과학철학자 칼 포퍼는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또 그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삶이라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든 해결하지 못하든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고통의 문제를 통해 왜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통과 고난을 겪도록 허용하실까라는 기독교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성경적이고 철학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는 인간에게 허용된 고난, 고뇌, 시련, 역경, 곤란과 같은 고통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에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해지고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며 그렇게 할 때 죄인인 인간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통은 죄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소독약인 셈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유익은 고난받는 당사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며 그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들은 동정심을 품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승리를 경험하려면 내가 문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상할 그림의 주인공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선한 삶을 살았지만 사자굴에 던져지는 인생의 큰 문제와 고통을 받게 되었던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느끼며 그림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보여드릴 그림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뮤지엄에 있는 헨리 오사와 타너의 사자굴 속의 다니엘입니다.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사자굴 안이 마치 감옥처럼 차갑고 딱딱해 보입니다. 네모난 창으로 빛이 들어오지만 다니엘의 시선에는 닿지 않습니다. 이 그림의 다니엘은 문제 앞에 겸손합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이 느껴집니다. 그림을 보며 다니엘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외로움을 그림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두렵고 외로운 상황에 있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감상할 그림은 맨체스터 아트 갤러리에 있는 브라이튼 리비에르의 사자굴 속의 다니엘입니다. 그림을 감상하실까요?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사자들에게는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시선은
어둠을 밝히는 빛을 향합니다. 다니엘의 고개는 땅의 일을 보지 않고 하늘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삶의 자리에는 문제가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삶의 중심을 맞춥니다. 인생은 계속되는 고통이고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우리는 문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상하실 그림은 피사 대성당에 있는 조반니 빌리베르트의 사자굴 속의 다니엘에게 음식을 전해주는 하박국입니다. 그림을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사자굴 속 다니엘의 일화에 갑자기 천사와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그림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에게도 생소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의 배경을 설명해드리면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다니엘서가 12장이 끝이 아니라 14장까지 있는데요. 개신교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두 번째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입니다. 개신교 성경과 가톨릭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자굴 사건은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톨릭 성경 다니엘서 14장에만 나오는 사자굴 사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절에 다니엘이 벨을 섬기지 않고 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군중들이 다니엘을 내어주지 않는 왕을 향해 반란을 일으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군중에게 내어주어 군중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공동 번역에 따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유다 땅에서 추수하는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가져가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는 하박국 선지자의 머리채를 잡아 다니엘이 있는 바벨론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 음식을 주라고 하죠. 하박국은 음식을 건네주며 다니엘, 하느님께서 보내신 음식을 받아 먹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천사는 다시 하박국을 그의 고장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감상하신 그림의 배경입니다. 그림에는 어둡게 사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채를 잡힌 채 음식 바구니를 들고 하늘에 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이 그림의 중심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제일 처음의 그림이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다니엘을 보는 시선이라면 두 번째 그림은 고통 가운데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었고 방금 본 마지막 그림은 하박국이라는 타인이 다니엘의 고통을 바라본 시선을 담아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며 아까 소개해드렸던 책의 한 구절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고통의 유익은 고난받는 당사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며 그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들은 동정심을 품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자를 통해 전달되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하박국을 통해 다니엘을 살리셨고 하박국에게는 다니엘의 고통을 바라보며
그 고통을 치료하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각자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의 시선이지만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만큼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채를 잡아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 앞으로 데려가실지도 모릅니다. 나로 하여 옆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내 옆의 모든 사람을 통해 내 고통을 치료하시는 가장 완전한 사랑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전도서에 나온 말씀을 읽고 오늘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